오늘 14절부터 한번 눈을 쭉 읽어보세요. 6장 14절부터. 한 2분 정도 들 테니까 한 눈을 쭉 읽어보세요. 14절부터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 표적은 뭐냐면은 지금 같은 표적이라는 단어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야 진짜 이거 선지자구나 믿게 해준 표적이에요. 5,000명을 먹여버렸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표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사실 표적을 봐야 찾아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쫓아온 거거든.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표적을 보고 쫓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이 참 표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을 보고 쫓아왔는데 이 다른 표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은 보이는 표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표적과 우리가 이것은 표적이다라고 여기는 표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것이 나를 믿게 한 것이다. 야 저분이야말로 참 그리스도라고 믿게 한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 표적이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표적은 그 표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네가 확신한 표적이지만은 너를 진짜 나로 하여금 내가 구세주고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걸 알게 해준 표적은 바로 그 표적이 아니다.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바로 1장에 예고됩니다. 1장을 보겠죠? 4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47절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보세요. 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있는지 내 신발끈을 혹시 하지 않았나? 사람들이 배밭을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뭘 했을 때 그냥 처음 본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인사시키려고 예수님이 보라 참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빌립이 너를 데리고 오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 그랬더니 와 당신은 역시 임금이십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사건이 뭔지는 위로 nobody knows. 근데 무화과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그 무화과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각자 이런 무화과 사건이 있는 거야.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부흥회 갔는데 글쎄 28년 된 그 간질병 환자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나버리는 거야. 그날 뭐 어떤 종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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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벌떡 일어나고 안진미가 일어나더라. 뭐 암 걸린 사람이 뭐 떨어져 죽더라. 야 나는 그때부터 나 완전히 확신이 섰어. 진짜 저 목회자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각자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이게 무화과 나무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네가 바로 그 부흥회 때문에 나를 믿느냐? 너의 그 부흥회가 무화과 나무니까, 나다나엘한테는 그 사건이니까, 대단한 거. 어떻게, 야, 무화과나무 일을, 야, 누구나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믿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바로 믿음의 주체이신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일이 있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거, 우리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 주고 보이냐고. 우리 자꾸 십자가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지 말자. 그것은 사실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에 땅의 일과 하늘 일로 딱 나눈다. 그래서 땅의 일, 그 인자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그건 분명히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그분이 돌아가신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실체적이고 영적 실체, 더욱더 진리적이고 하늘나라적이야. 그건 뭐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사건으로 온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뜻 안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독생자를 받은 자죠.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독생자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다 주셨다. 그 독생자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인자의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려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곧 나를 살려주는 사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뚝뚝 떨어지는 피를 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눈물 어린 기도를 들었어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그게 믿겨지지 않는 거야. 그 사건만 알지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사건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진짜 성경에만 쓰여 있고, 그냥 십자가 2000 전에 그 돌아가신 사건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믿겨지는 이유는 뭐죠? 더 큰 일이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들어와, 생명으로 오신 하늘이 내 안에 오신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려는 표적과 예수님 주려는 표적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표적은 달라요. 우리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을 믿을 만하게 만드는, 나를 만족시키는 일이라면 그걸 표적이라고 여기지만은, 그것은 그냥 먹고 배부른 것이다. 너나 만족하는 일이다. 그게 아니다. 뭐 확신하는데 보탬은 돼주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예수님이 말씀하려는 표적은 사실은 말씀이 곧 나고, 그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나를, 말씀일 때 나를 너희의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면 산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은 생명이 없다. 바로 그러한 표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것 때문에 와야지. 내가 이거 배워서 어디 나가서 뭐 사역 잘하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난 죽는다. 이거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난 죽는다. 그거여야 돼. 그거를 보러. 그러니까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보이지 아니한 표적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막 한 점 자기 기록 하나 남기지 않아도 그냥 죽어도 그 사람들은 기쁘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한국 교회사, 아니 세계 교회사도 있고 한국 교회사도 있죠. 이 교회사에 나온 것이 이 세대를 이렇게 유지하게 해준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묻힌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겁니다. 그 많은 묻힌 것들 속에는 아무에게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목이 잘린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주님 안에서 너무 귀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다가 밖에 나서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목이 잘려 죽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가 볼 땐 저건 개죽음이다. 저게 뭔가 그런 것 같지만 그 죽음 뒤에 보이진 않지만 직접 누구에게 말도 안 했지만은 그때 이 사람 안에 담긴 영적 진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계속 유지해서 계속 우리에게 전수되어지고 내려지고 그것들이 각자의 속에서 계시가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놀랍죠? 꼭 어떤 바깥에 드러나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맥을 유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개죽음 당한 것 같아. 근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힘이 이 시대와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 속에, 사람들 마음 안에 계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냥 계시만 똑똑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희생과 자기 부인과 죽음과 겸손이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인은 가만히 앉아서도 힘을 내는, 나 혼자 수도하다가 죽어도 돼. 근데 그게 절대로 헛되지 않아. 왜냐하면 보이는 우주 세계, 우주적 어떤 이런 보이는 세계 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건 영적 실체거든. 사실 우리라는 존재가 뭐죠? 내가 늘 생각하고 마음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하는 내 어떤 영적 존재가 나란 말이야. 그게 내 실체고 이건 껍데기야, 껍데기.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살면서 그것이 나를 담고 있는 옷이란 말이야. 우리가 말할 때 이 땅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그냥 옷을 벗는 거야.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냥 그 존재, 이 육체가 없어진 거야.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영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만 해도 가서 사랑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설령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만 해도 그 사랑의 힘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번도 나하고 대화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그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어디선가 위로가 돼. 놀랍죠? 가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거 안 해도 돼요. 그죠? 아무 말 안 해도 그 사람은 위로가 돼요. 우리는 그런 진리의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일들. 그죠? 더 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아무 일도 못해도 fine. 전도 못해도 fine. 야, 너는 지질이 전도부터 저기 1000명 전도하는 동안에 너는 이 무식하고 게으른 쪽 안 그래요. 너는 내가 그렇게 지었다. 하나님 그렇게 지은 거예요. 에? 그러나 너는 깨달음이 깊도다. 아무도 그렇게 인정 안 해줘도 나는 인정한다. 근데 그 깨달음하고 그냥 죽었어. 그래도 그 힘이 살아있대도 이거 어느 세계가 더 즐겁겠어? 증명 안 돼도 증거되는 사회가 더 멋있죠. 증명 안 돼도 증거가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삶을 알아버리니까, 이 삶의 방식을 알아버리니까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아무거를 못하고 있더라도 또 이 몸이 너무 연약해서 거기서 주저하고 넘어질지라도 내 마음의 갈급함과 마음의 주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돼요. 그럼 그게 한 거야. 그게 표정. 이 표정으로 넘어가야 돼. 이 차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오늘날 이 영성이 거기서 넘어가지 않는 한 우리가 어쩜 세상 사람들과 견주다가 끊임없이 그 방식을 자꾸 세상 방식을 집어와. 진짜예요. 그건 세상적 삶을 막 끌어온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 희생과 예수님 나귀 타고 마구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세상 방식으로 쫓아가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그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로 넘어가야 돼. 일로 넘어가는 힘들이 없어요. 여기로 넘어가는 요. 여기로 넘어가야 돼요.
3장, 요한복음 3장.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사실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와야 돼요. 하늘은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인자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하늘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더 큰 일이에요. 더 큰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셔서 하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라는 그 독생자가 나의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아니 뭐 말이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도대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게 뭔가? 그래서 하늘만 쳐다볼 거예요? 저거는요, 저기 어디 아르헨티나 가면은 밑바닥이야. 우리와 이렇게 지구를 동그랗게 해가지고 반대편에 있을 때는 내가 위가 그 사람들한테는 밑바닥이라도 그 사람들 하늘이 나한테는 밑에 둥창이에요.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지 말고 진짜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그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생명 안에서 당신의 생명을 발휘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원리여야 되는데, 그런 하늘이 나에게 내려오는 방식이 있어야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막 전하는데 복음인데 내용은 기쁨이 없어 보이는 데 있죠. 분명히 내용은 복음인데 그 안에 있는 어떤 평화가 못 느껴진다. 그건 복음이 결여된 거예요, 사실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복음의 실체자가 중요하죠. 그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용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대충 이해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정작 내 안에서 복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화이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그분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거죠. 근데 의는 의가 있게 보일 수 있죠. 거룩해 보이면 의로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희락을 흉내낼 수 있겠냐고. 희락을 흉내낼 수 있겠냐고. 그죠?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어느 사람이라도 막 슬펐는데 나는 안 슬플 때, 그것도 슬퍼하는 척 할 때 너무 힘들어. 같이 슬퍼해줘야지. 근데 나는 안 기쁜데 이 사람 막 같이 기뻐하자고 막 날뛴데 기뻐해줘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집에 막 페이먼트 빌리 이런 생각하면 이게 안 되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앙이어야 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앙. 철저히 내 생명 위에 그 생명의 거듭남이 있어서 그걸로 돼야지. 안 그러면 복음의 기쁨이 없으면 그거는 뭔가 결여된 거예요. 그리고 한참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끝날 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다 가짜예요. 그럼 그 전에 얘기 다 자기도 모르고 한 얘기야. 복음이라고 막 전해놓고 안에 그분이 오셔서 살고 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해놓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모르고 한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는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는 그 어떤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그분이 하는 것을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신앙생활 잘 보라고요. 내가 확신했던 일이 과연 그대로 됐나? 근데 어떤 게 정확한 줄 아세요? 저 같은 경우도 포기하고 기다렸던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기다리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포기하고 기다린 일들이 믿음이었어. 내가 확신을 가지고 했던 거는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다 실패야. 확신을 가지고 근데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고 포기하고 내 입장에서는 기다렸는데 많은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를, 그래서 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해. 복음을 얘기해 놓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았는데 못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한 번 더 듣고 돌아가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했으니 구원의 삶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그걸 책임졌으니 이거는 네 책이다. 주책 네 책 되죠. 주님이 책임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니 그분이 이루시리라. 그게 복음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아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데 불러다 놓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되죠. 하늘로서 내려왔다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표적은 뭘 딱 보고 믿는, 나를 만족시키는 증거가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은 더 큰 일, 하늘이 나에 내려와서 나의 하늘이 되어주시고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앞에서 죽는데 그분은 살아나는 거야. 나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죽는데 그 대신에 말씀이 살아나. 근데 그 말씀을 들고 내가 살려니까는 말씀을 죽여야지. 내가 살아나니까. 두 개 같이 살 수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건 도구로, 한낱 도구로 사용해. 그러나 말씀 앞에 내가 끊임없이 죽으니까 그때도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요. 제 설교 내용은 아주 심각한 것 같은데 다들 얼굴이 귀여워지잖아요. 그죠? 얼굴들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못하다 보니까 막 울면서 웃어, 다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에서 일어나, 안에서. 15절에 그 임금을 세운다 그래요. 6장 15절. 이 사람들이 임금을 세우려고 그러죠. 근데 임금 세우면 안 되죠. 임금은 임금이 스스로 임금이어야지. 우리가 세운 임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은 우리 방식으로 왕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근데 그게 나를 만족시켜주면 왕이고 실망할 때는 왕이 아니야. 근데 그분이 왕이야. 그분은. 스스로 왕이야. 에? 그분은 스스로 왕이야. 근데 우리의 통념적인 왕이 아니에요.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고 희생하는 왕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왕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임금 세우려고 했죠? 자기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우리는 나에게 최선인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최선이라고 여기는 것에 만족하죠. 근데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서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최선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최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만족되면은 그때 뭐 난리죠. 하나님 왕이로소이다. 왕이신 당신 주여. 우리가 만드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왕은 결국에 우리를 모가지를 비틀어대고 여기다 목에다 밧줄을 메고 우리를 끌고 다닐 겁니다. 힘들더라. 우리가 만들어. 그러나 스스로 임금이 되신 그분은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서 나의 아가페가 되어줄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나를 아들로서 만든 거예요. 나를 이렇게 뭐 노예나 뭐 어떤 뭐 백성으로 이렇게 그냥 친 정도가 아니라 나를 아들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그냥 창조하신 그분이 그게 놀라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왕이고 자기를 내어드리는 왕이고 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왕. 성경도 성경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죠?
성경에 있는 그 바로 하나님 영적 실체를 만져야 돼요. 이게 자체 요 글들, 요 종이 쪽 요것들이 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이거 신으로 만든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신이 되려면은, 참된 왕이 되려면은 이 성경이 벌써 나에게 생명이 되어 줄 때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성경이 나를 섬겨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거 자주 지금 차원의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이 글에 있지 아니하고 이 글을 통한 바로 진정한 말씀, 그분의 그 살아있는 그 영적 실제, 그리고 오늘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 그걸 못 만지면은 이거는 성경은 저기요, 이거 우상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나한테 그런 진정한 사랑의 실체로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분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진짜 왕을 아냐고, 진짜 임금을 아냐고. 진짜 임금은, 우리의 진짜 임금은 나를 아들 삼으시고 자기를 오히려 낮추시고 나의 발을 씻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내밀 줄 알아야 돼. 씻어가지고 얼굴만 내밀고 화장한 얼굴 잠깐만 메이크업하고 이러지 말고, 발이 뭐야, 제일 더러운 냄새나는 물이잖아. 그걸 내놓으라는 거야. 너의 가장 냄새나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자기 애기 너무 사랑하면 그 꼬린내도 너무 그냥 아름다워. 샤넬5보다 더 좋죠. 우리 아들 꼬린내. 하나님이 우리 꼬린내 나는 발을 내밀어도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안다고.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야, 내가 발을 씻기려고 그러지. 야, 씻은 거 왜 눈에 놓냐? 씻어야 될 때를 내놔야지. 근데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우려는 왕들은 결국 자기들 밧줄 묶어놓고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왕을 세우려는 것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주신 그분은 바로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왕, 우리를 진심으로 씻겨주고 닦아주는 왕. 놀라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차 타고 운전하고, 야, 나는 오늘 그랬어. 오늘 차에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준 게 너무 감사. 그리고 그분이 사랑이라는 게 감사. 어떨 때는 그분의 사랑을 막 감사. 그래서 나 같으면 이해가 안 가. 나 같으면 얘 제껴버리지, 이런 것들을. 나 안 그래. 그냥 진짜 사랑이야. 놀라워요. 오늘 이제 그 물 건너는 사건 거기까지만 하죠. 그러니까 어디에요? 21절까지만 하죠. 16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어보죠.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련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 특히 마태복음서에서는 여기 안 나오는 사건이라죠. 여기서 뭐가 나오죠?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자기도 첨벙첨벙 하다 빠지고 뭐 그런 있잖아요. 딱 점에서 아주 멋있는 말씀을 딱 점에서 왜 의심하였느냐? 그죠?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런 생각을 하자. 진짜 바람을 보니까, 주님을 봐야 되는데 바람을 보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아니라고 얘기하지. 그냥 귀를 쫑긋하고. 나는 나 자신을 부정하면서 시작을 깨면서 아니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아닌 것부터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너무 감사. 마태복음 14장 거기 그 부분을 좀 보죠. 14장 22절부터 14장 22절부터 32절 사이를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주이시어도 날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르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죠? 지금 보세요. 이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지금 두 가지죠.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는 먹고 배부른 표적. 기적이다. 사람들이 많이야. 그거 요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 지금 그래서 난 잘 먹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신다. 야, 우리들의 이거를 그분이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거기서 머무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표적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표적, 보이지 아니하는 13번째 바구니로 넘어가는 표적. 12바구니, 거기는 결국 끝이에요. 그 다음 바구니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치지 아니하는 바구니가 있어야 돼. 그는 곧 그분이 말씀일 때 영적 공급이 무한하다라는 걸로 넘어가야 되죠.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그러니까 공급이 12바구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3부터,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바구니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본 사람, 어떤 사람들이 보죠? 바로 가까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의 그런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우리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을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피부로 느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라는 그런 아주 그냥 뭡니까? 아주 처절한 아픔과 고민과 이런 기도 제목과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셨을 때, 주님께서 그걸 해주셨을 때 그 주님의 손이 결국 잠시 한 끼 저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생의 그분 자체가 양식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게 되는.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양식을 주시는 그분의 문제구나. 그분이 나의 양식이구나. 그걸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현장에서 너의 불가항력 속에서, 그리고 내가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진정한 표적은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내가 양식일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참된 떡이란 거를 알게 되는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되는 제자들이 있고, 그냥 먹고 배부른 표적 안에서 머무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망갔고 제자들은 오히려 유령으로 찾아와. 이 사람들은 임금을 삼으려는데 싹 숨어 계시다가 결국 제자들을 찾아와요. 아까 낮에 벌어졌고 지금 밤에 벌어지고, 지금 뭔가 이렇게 영적인 센스가 느껴져야죠. 에? 그죠? 밤에 낮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흑암적 존재적 실존에서, 어둠의 실존에서 그분이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이 그냥 무대장치 이렇게 막 한 거 아니에요. 다 밤에 있을 때, 아침에 있을 때 다 이유가 있어서. 그죠? 그분들이 제자를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는데 이게 뭐가 오냐? 도대체 우리가 그 진짜 보이지 아니한 표적으로 넘어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냐? 광풍처럼 찾아와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원하는 방식 안에 있으면 어쩌면 우리는 그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와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몰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알아버렸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 떠버렸는데.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고, 또 이 안에 내가 놓여있어 행복하다고 알아버렸는데, 그 일이 무난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대중의 환영을 못 받을 일이라는 거 아는데, 어떨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걸 말을 함으로써 손해를 본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자. 그거는, 구도하면은 득도요. 득도하면 전도하는 거야. 도를 구하면은 도를 얻게 되고, 도를 얻는 사람은 전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그 다음 다시 구도, 득도, 전도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래, 이게 그 보이지 아니하는 표적으로 넘어간 사람에게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 올 때 그렇게 무난한 방식으로 오질 않아요. 왜냐면 이게 검으로 오니까. 살점을 도려내면서 오는 거니까.
그게 무난하게 좋은 게 아니라고. 진리 온다. 그런데 오는 거 왜 오는 거냐? 보세요. 주님은 물 위를 걷죠. 물은 두 가지가 동시에 표현됩니다. 물은 사망이면서 생명이에요. 물은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를 묶으면서도 물은 계속 빠뜨리려는 게 있잖아요. 우리를 빠뜨리려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또 뜨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빠질 수 있고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뜬 거야. 그러니까 물은 사망이면서 생명이고 물은 묶임이면서 초월입니다.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욕심이나 우리의 묶임으로부터 초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적 자체는 중요하지 않는데도 물방개가 더 잘 떠요. 벌레. 여러분 물 위를 떠서 가는 것들 많죠. 물방개 알죠? 물 위로 그냥 아니 물 위로 아주 뛰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야.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은 야 역시 우리 주님은 물 위를 걷는다? 파리도 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느냐고 보이지 아니하는 표정으로 넘어가야 되죠. 야 우리의 분은 야 돌아가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나사로는 4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부활이 도대체 어떤 부활이냐는 거야.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분의 죽음은 곧 내 안에서 내 생명으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도 그분이 왜 걸었느냐. 한쪽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미 말씀이만이 너의 생명이라는 거, 말씀만이 내가 말씀이고 말씀만이 너가 이거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를 보여준 사건 후에 바로 그 말씀이신 그분이 딱 오는데 보니까는 물 위를 걸어오는 거야. 광풍과 함께. 보세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초월하시고 모든 묶임과 욕심으로부터 초월하셔서 물 위를 걷죠. 우리가 함께 초월할 수 있는 방도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초월을 내가 흉내내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불신입니다. 너가 왜 빠졌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걸으려고 했기 때문에 불신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 물에 원하지는 않지만 빠져봐야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참된 호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결국 그 자기를 묶고 빠뜨리려는 그 욕심의 절망의 늪에 결국 우리 스스로 할 때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믿음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불신이죠? 명하소서 하겠나이다. 명하소서, 명하지 마소서. 나는 주님 제발 명하지 마소서. 나는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걸어주셔야 돼.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걸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물에 빠져봐야, 물에 빠져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신앙이 예수님도 걸으니까 나도 걷자. 이게 불신이에요. 예수님만이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걸을 수 있는 방도는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걸죠? 바로 욕심이라는 늪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띄울 수가 있어요. 에? 사망의 권세로부터 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내 속에 와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베드로의 불신입니다. 명하소서 그리하겠나이다. 나 같으면 명하지 마소서. 명하시더라도 당신이 잽싸게 들어와 주소서. 다르죠? 그래서 요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보세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신발 신이 아니죠. 하나님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겔을 통하여, 그죠? 지금 뭐를 약속하는 거냐면은 앞으로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이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게 성령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신을 내 안에 두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건 뭐예요? 전에는 바깥에 법을 만들어서 율례를 돌판에다가, 그러니까 돌판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으니까 이걸 내가 지켜놔야 돼. 그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행하라는 명령이 아니면 행할 수 있게 한다는 약속이죠. 명령이 아니에요.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게 해놓고 명령하는 거는 뭐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는 거는 기쁨이에요. 근데 못하라는 걸 하라는 거는 지옥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서 명령한 건 뭐죠?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들의 복음은 나는 안 되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신다가 믿음이죠. 이제 아시겠죠?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에? 그러니까 이 물에 빠지는 거, 이 뭐냐? 이 물 위를 걷는 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인데, 우리가 과연 이 모든 사망의 권세와 욕심과 이런 절망의 늪으로부터, 예?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거기를 치고 일어나고 초월하고 싶은데, 그것은 내 스스로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걸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모든 명령이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들리죠. 갑자기 야, 너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해라. 도저히 나로서는 불가능하죠. 근데 언제나 어떻게 들리죠? 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으로 들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그 모든 명령들이 이제는 그분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약속으로 들리는 거예요.